짠.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똑바로 지 못한 건가 아니면 카메라인가? 자, 네 여러분, 예, 오늘 11시 땡마우 박승보 TV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적이지 않은 철학은 참된 철학이 아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의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데올로기가 시켰던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제처럼 광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짓밟힌, 바로 소위 계엄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짓밟힌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국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놈들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한 도시가 바로 광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호남은 애국의 도시이면서 실제로 모든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핵심적 지역이죠. 이순신 장군도 호남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에서 완전히 조선이 끝났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호남에 있는 민중들이 늘 수탈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민중들이, 나라와 민족이, 국가가 어려울 땐 분연히 일어나서 왜적들을 무찔렀습니다. 1909년에 일본 놈들은 호남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왜 경상도 사람들은 많고 호남 사람 적냐? 예, 잔혹하게 학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머릿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잔혹한 학살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게오르 가다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뿐만이 아니라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나서 시대 정신이 같이 결합되어야, 그래서 그 새로운 지평에 의해서 시대 정신은 구현되어진다는 말을 남겼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이나 그런 것도 하시지만 대체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만들어지고 가공되어진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투덜투덜대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좀 비천합니다. 목사라는 사람, 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 사람들은 저희 실존적으로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평등한 겁니다. 평등해요. 그러나 일하는 방식, 직무적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평등하다니까 다 때려엎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공감도 생기고 연대도 생기고 협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예? 그냥 뭐 무슨 시정잡배, 응? 양아치 집단 등에다 칼 꽂고 예? 등에다 도끼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희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처럼 모든 혐오와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혐오와 차별, 어떤 형태의 차별, 어떤 형태의 혐오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럼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나라. 그게 하느님의 나라예요. 이것 이외에 딴소리 하는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에요. 이것 이외에 딴 얘기를 하는 건 다 사이비 독사 새끼들이에요. 더 심한 얘기를 하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방금 제가 더 세게 얘기하려다가 살짝 한번 물러서서 전광훈이 같은 개또라이 자식, 소년보 같은 이 상또라이 자식, 이런 자식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사리와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끼들이 나한테 뭐라고 덤비면 기꺼이 맞짱 떠 싸울 마음도 있어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개자식들인지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비전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나라. 이걸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대동세상. 예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대도 정치야. 그래서 쭉 나와서 맨 끝에 그래서 대동세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 찾아보세요. 대동세상이 뭔지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혐오도 없어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삶보다 적어도 한 1000년 더 된 동양적 사상에도 이미 그런 것이 있어요. 평등과 평화, 정의와 진리,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없애버리고 공감과 연대와 협력의 그런 정신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위 근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팽개쳐져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라 갑자기 한나라 때 그 희남왕 유한이 유한에 의해서 집필된 해남자라는 책이 보면 뭐 하냐면 요즘 덧셈의 정치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덧셈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예, 그 책이 바로 덧셈의 정치를 구현해냈던 당시 강력한 중앙 집권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권
분권의 조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 훨씬 전에. 그래서 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만 있다면, 그걸 나사렛 예수의 시선이든 해남자의 요한의 시선이든 누구의 시선이든 상관없이, 뭐 장자나 뭐 노장, 뭐 공맹을 다 떠나서 그거 보면 그 안에 그런 차별과 혐오를 지나쳐가고 넘어서가려는 그런 지혜들이 번뜩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천박하고 이 추악한 짓거리를 하는 짓을 보면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되고 선포되는 걸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예? 그냥 찾아가서 그냥 목뼈를 확 부러뜨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놈들 결코 그 인생이 영화롭지 못할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발에 뒤꿈치에 밟혀 머리가 으깨져 죽을 거고요. 이세벨 같은 요녀 같은 놈들은 마차 바퀴에 아작이 나서 개들이 그 살덩이를 씹어 먹을 겁니다. 아합 같은 놈은 그놈이 눈먼 화살에 맞아서, 예? 피 흘리며 죽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하느님 나라를 방해한 자들의 최후인 거예요. 그런 최후들이 그놈들에게 신속히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 저주의 모든 값은 그놈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고, 그 회칠한 무덤, 네? 무덤에 회칠해봐야 뭐합니까? 얼굴에 분칠하고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나가는 놈들. 물론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뭐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결코 그 본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와 정갈이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예?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개구리가 흔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구리와 전갈 모두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놈들은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같이 가면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어떤 쓸개 빠진 목사 새끼가 다 사랑하죠. 나사렛 예수가 다 사랑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사랑하지. 누구의 사랑? 약자들에 대한 사랑. 힘없고 버림받고 갇히고
매맞고 빼앗긴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무슨 예수가 사랑한다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도 다 개자식들이야. 그렇지 않아. 독사의 새끼들, 전갈의 새끼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제외의 대상이고, 그리고 처단과 처벌의 대상이지. 어떻게 독사의 새끼들과 같이 가? 어떻게 전갈 같은 새끼들하고 같이 가?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격리시켜야지. 언제 물을지도 몰라. 언제 찌를지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 용서한다고? 미친 놈들이지. 그런 놈과 화해한다고? 병신이지. 노마 오현재, 다섯 현명한 황제 중 마지막 황제. 여러분 뭐 요즘 글래디에이터 1, 2에 나오는 그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명상록에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놈들은 언제든 악한 짓을 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두고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독사 같은 놈들, 정갈 같은 놈들, 악한 놈들, 이런 놈들은 가두고 감시하고 다시는 그런 놈들이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김건희, 이 내란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예요? 김건희 아닙니까? 그 악한 년을 이제 뭐 검찰 새끼들이 하다가 이제 뭐 무슨 어쩔 수 없어서 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나쁜 놈의 새끼들. 바로 10월, 11월부터 이미 명백히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선거 공천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12.3 내란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명태균의 황금폰 아니 이미 포렌식이 끝나서 이미 갖고 있고 그 보고서가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갔단 말이지.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거잖아. 거기서 리스트가 500명 정도 있다는데 글쎄 저도 있지 않을까요? 있었지 않을까? 왜? 그 한남동 그 관사 김건희가 살고 윤석열이 훈육되는 관사 바로 100m 앞에서 제가 김건희한테 쌍년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년, 못된 년. 그리고 제가 엿먹으라고 엿도 갖다 줬어요. 울릉도 호박엿 정말 비싸요. 그 비싼 거 들고 가다가 그 1시간 넘게 경찰들이랑 대치하고 엿 한 봉지 갖다 주러 가는데도 이 새끼들이 맞고 지랄이야. 그래서 500명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갈지도 몰라. 땡목, 박승복, 저 새끼도 죽여. 그럼 어떻게 됐어요? 노상원의 수첩에 다 드러났잖아. 어떻게 죽여? 가스 넣어서 죽여. 무슨 아우슈비츠야? 나치야? 수류탄 던져 죽이고. 그리고 가서 확인 사살까지 한대잖아. 수거해서 배에다 태워갖고 저 NLL 근처에서 폭파시켜버리고 어뢰로 죽여버리고 말려주고 찢어주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과 물에 화학약품 독을 넣어서 잔혹하게 죽이는 방식. 누구 생각이겠어? 노상원 생각이겠어? 물론 그 자식도 생각이겠지. 그러나 이 사이비 무당질로 날새는 줄 모르는 이 사이비 무당년 김건희가 분명히 그랬을 거야. 왜? 그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사람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그런 천박한 년이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응? 육시에서 죽일 년이야 그 년이. 갑자기 연년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제가 인제 그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천박하고 추악해진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이 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쳐 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무슨 뭐 환상을 보네 어쩌네, 응? 소위 말해서 바르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인간들의 이 추악함이 결국엔 한국 기독교를,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토라고 하는 프로테스트 뭐냐? 반대한다. 저항한다. 저항하는 거예요. 개신이 뭐예요? 개신,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거예요. 개혁하고 혁신. 그럼 도대체 뭘 개혁하고 뭘 혁신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개신교지. 캐톨릭은 노마 캐톨릭으로 가고 동방정교는 동방정교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호흡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정교의 전통의 영성은 전 로만 캐톨릭보다 훨씬 깊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뭐 캐톨릭 뭐 마치도 뭐 옛날 구교 그러면 캐톨릭, 그렇지 않아. 서로마 전통의 캐톨릭, 동방정교 얘들도 다 캐톨릭이에요 다. 예, 동로마 캐톨릭, 서로마 캐톨릭. 얘는 또 거기 또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화됐어요. 뭐 아르메니안 정교, koptic 정교 뭐 이 쭉쭉 러시아 정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그런 다양성들이 있고, 오히려 여기는 더 극악하게,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참혹한 폐륜을 저지른 집단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 새끼들이 십자군 전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개또라이 같은 놈들. 거기에 끝없이 차별과 혐오를 끝없이, 십자군 자체가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이 차별과 혐오라고. 그 차별과 혐오를 증폭시켜서, 어? 이슬 뭐 무슨 어디 난민이 왔는데 무슬림이니까 난리가 난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게 뭐가 난리야? 뭐 갑자기 막 사회가 막 혼란됐어? 혼란이 막 야기됐어? 그저 이 차별과 혐오는 끝없이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끝없이 공격해야 되는 거야. 한국 이 개독교 새끼들, 사이비 개독교 놈들은 바로 이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회주의적 삶을 사는지 몰라?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웃기고 있네. 그래서 막 그냥 막 서부지법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 서울에서 그 국힘당 앞에서 집회하는데 그 징을 발로 차고,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개또라이들이 하는 미친 짓이지. 그런 걸 자유래.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그러면서도 뭐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대. 이런 또라이 새끼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두 번 연달아 맞아 뒤질 놈들이고, 어? 똥물에 튀겨 죽여도 똥물이 아까운 새끼들이야. 그런 새끼들이 무슨 목사네, 뭐 무슨 장로네, 집사네, 뭐 교인임네, 뭐 교회를 다님네, 야, 치가 떨려, 치가. 그 원인이 어딨냐? 일단 저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다.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그냥 읽으면 되는 걸 그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개또라이 하고.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것도요 다 내외 활동입니다. 어
몇 년 전에 환상과 환각을 볼 때 이 전전두엽에서 뭐가 팍팍 튀는 거야. 그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어. 환상을 보는 것도 뇌의 활동이라고. 우리 사람은 그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예? 근데 의식의 세계에서는 위에 떠 있는 거 요만큼에 요만큼.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는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 이 무의식의 세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물론 138억 년이라고 대충 이제 서로 합의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진짜냐 그럼 몰라 나도. 걔네들도 몰라 천문학자들도 그냥 138억 년쯤 해보자. 그래서 어떤 놈은 135억 년 얘기하고 어떤 놈은 130억 년 얘기하고 나는 근데 내가 본 책을 보니까 대체로 138억 년 정도 얘기하더라. 반올림 하면 140억 년 전이네. 그런 우주의 신비가 아직도 풀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해봐야 정말 이 뭐야 돌멩이 하나 정도밖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자체도 아는 게 없어. 밝혀진 게 없다고. 그 DNA 염기설 구조 밝혀낸 거 그거 훌륭하지.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야. 겨우 그것 조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걸리면 그냥 타이타닉 호도 그냥 바닷물에 빠지는 거야.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내가 알 수 없는데 누가 나보고 어쩌고저쩌고 해. 그런 것처럼 이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뇌의 작용이고 그리고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느니 나는 갑자기 예수가 됐다느니 그런 미친놈들 한둘입니까? 수태입니다. 예? 큐티라는 게 있어요. 큐티 여러분 아세요? 큐티라는 거 알죠? 성경 딱 들고 손을 딱 찍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생명떡이야. 내가 생명떡 먹었어. 뿅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환각제 같은 거 먹으면 삥 가잖아 그냥. 응? 거기 휙 가고 그냥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구나. 그러면서 가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가 보면 미친 새끼 아니야. 얘 미쳤네. 그랬더니 나가 이 새끼 이 목사 새끼가 나를 미쳤다 그러네. 에이씨 뛰쳐나가. 그래서 개또라이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와 함께하면 똑같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구락 착 쳐. 그럼 거기 삐 가갖고 또 쫓아가. 그 누가 했어? 목사놈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자신이 없으니까 구라치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 하느님의 음성이 그렇게 됐다. 니들 찍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개차반 같은 새끼들이 있어. 이 양아치 새끼들이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왔어? 아이씨, 응답은 어떤 내가 아는 내가 그래도 나름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나 봐 맨날. 그냥 그러더라고 막 얘기하는데 늘 응답해 준대. 아우 저 스브름의 응답은 그냥 동시 여기 뭐야 여기다 이어폰 꽂고 그냥 다이렉트로 응답 받나 봐. 그런 짓거리를 왜 목사들이 하냐고.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설득하면 되는 거야.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말하고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이 그냥 그런 뭐죠? 그 뭘
자기 욕심에 그것을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좀 싸움 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것을 내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 장입니다. 벌써 30분이 훅 가서 3장 우리 한번 지난주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 기본적으로 이 교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그 지배 문화에 저항한다, 어정쩡하게 한다, 타협한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거고, 세 번째는 타협을 넘어서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저항, 타협, 순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자체가 세 가지, 제가 큰 줄거리를 말씀했죠. 그 차별의 큰 줄거리, 인종의 차별, 계급의 차별, 성별의 차별. 이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극악하게 하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을 통해서 여성을 완전히 묵살해 버립니다. 계급을 차별해서 신분과 지위가 낮은 자,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합니다. 그리고 나랑 사는 사람들, 저희 뭐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이면 헬라인, 예? 저쪽 게르마니안, 잉글랜드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인 그런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그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칭찬받고 또 책망받고 야단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차별을 하고 있네. 이 교회가 지금 뭐 타협을 하고 있네.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끝없이 저항했구나. 어떻든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싸웠구나. 그러면 우리 용어로 투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읽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얘기하는 건 차라리 고린도 전서후서가 더 어렵습니다. 예? 편지가 적어도 4개 있는 걸로 판명돼요. 1, 2, 3, 4가 3 서신이 있었을 거라고. 적어도 4개 이상.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뭐 지난번에 보낸 편지, 이게 2번째 편지다. 이게 3번째 편지다. 이게 4번째 편지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캐톨릭 학자 중에 김근수 선배님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스핑크스 바울 피라미드 예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바울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바울을 이해해야 비로소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예수가 이미 다 해놓은 게 많은데 그것의 변형이 바울인 것이고 바울이 그 자기의 고뇌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바울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저항하냐, 타협하냐, 순종하냐. 복종이죠, 복종.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저항과 타협과 복종 이 세 언저리에서 바울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가. 이거 보면 되죠. 그럼 나사렛 예수는 어땠어요?
나사렛 예수가 저항했냐, 타협했냐, 복종했냐, 이 세 가지입니까? 아니요. 나사렛 예수는 정확하게 저항했어요. 혁명적 예수는 그냥 뭐 혁명이 아니라 그냥 혁명가 예수예요. 개혁가 예수. 근데 그것을 총과 칼로 목을 따고 배를 찌르고 등에다 도끼를 찍고 대구박을 몽둥이로 치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상, 대동 세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극락의 세상, 천국의 세상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디 참 멀리 가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어디 있다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공감하는 그 가운데,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그, 그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수년이든 뭐 수십 년이든 간에 그 삶의 현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뭐 나사렛 예수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증거 있어? 없어요. 33살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데올로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 전승, 외경과 위경 어느 전승에 뭐 그런 어떤 그 모티브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게 있었겠지. 그거 광범하게 퍼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당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했겠지. 33살. 그 당시로는 다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예수의 어록을 읽다 보면, 야, 이걸 33살짜리가 한다고? 그렇죠? 한 50, 60쯤 돼야 깨닫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천재적이라도, 예? 여러분 지금 21세기 2025년 요 어간에 가장 위대한 해석학자로 표현되는 친구가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친구예요. 대단한 책을 썼고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아직 이 친구가 좀 젊구나, 아직 어리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올해 38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 40이 안 됐어요. 아무리 뛰어난 친구라도 그의 천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이 친구가 아직도 치기가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좀 하고요. 오늘 3장 한번 이제 좀 편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느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이런 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예수의 어록에 나온 그 생각이 나시죠? 이 보니까 뭐 우리가 아마 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칭찬받을 행위와 칭찬받지 못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땐 잘하는 것을 강점화시키고 못하고 약한 것은 보다 더 추동해서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가 더욱더 그 교회적 사명, 나사렛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게 있습니까? 응? 이거 보니까 그렇구나.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온당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온당한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들을 아마 이 사대 교인들은 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린 누군지 몰라. 굳이 알 필요도 없어. 왜 그걸 알려고 그래? 연병 지랄하고 있네. 그 사람은 알아서 뭐 어떡할 건데.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참 그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숨결이 고운 사람. 아니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보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하는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어 뭐야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대 교인들은 이걸 들으면서 아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 필요 뭐 있어? 세 가지 원칙. 차별과 혐오의 모든 형태의 차별 혐오를 다 무시하고 그것들 없이 하고 사랑과 정의, 평등과 평화를 이뤄내는 사람. 그냥 뚝 보면 나오잖아. 인상 찍은 어떤 새끼를 다 죽이 이런 새끼하고 그냥 보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 하면 아유 그래 힘들었지 이런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이게 구별이 안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빌라델피아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엄청난 키를 갖고 계신 분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아마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그런 놈들이 왔겠죠. 왔는데 그런 놈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성심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의 그 위대한 비전과 전략을 실행에 옮겼겠죠.
그걸 굳건하게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응? 배반하지 않았대잖아요. 현혹되지 않았대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어왔으나 그 시험을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작지만, 비록 약한 듯 보이지만 진정 강하게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맙다, 야. 어? 야, 참,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새는 그의 위에,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러한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시작할 때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경결히 지켰던 그런 것, 그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심과 결단들이 그런 이름, 그 도시를 명명할 때 그 이름을 그렇게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유혹되고 현혹시키고 그 당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것을 지켜내는 것, 그 문화에 타협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끄덕없이 견결하게 지켰던 그 노력, 그래서 정말 위대하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여기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란을 지금 계속 내란의 밤을 계속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은 계속 지금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파면, 김건희의 구속, 국진당의 해체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내란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파시즘의 근원이 됐던 이 사이비 개독교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들을 해체시키는 것도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극우 파시스트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예? 아무리 극우래도. 왜 그거 삐끗 잘못하면 끝장나거든. 그런데 지금 21세기 세계 경제 7위, 8위까지 했던 게 이제 9위,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 세계 5위 군사적 강국 대한민국에서.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엎는 이런 패륜적 집단은 극우도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냥 패륜 집단이지. 그냥 패륜 집단. 그냥 양아치 집단이야, 양아치 집단. 이런 폐영 무도한 놈들이 극우? 아, 왜 극우라고? 야, 극우도 아니야, 그냥 이제. 극우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어딨냐? 사이비 개독교인 거야. 빤스 정강훈, 개또라이 소년부. 이런 완전 개또라이더라고. 예? 여러분, 그, 소년부가 하는 그 교회, 거기 가서 봐요. 뭐, 이재명은 죽었다? 아니, 이재명 언제 뭐, 동성애자 30% 했고, 뭐, 지지율이 뭐, 24% 떨어지고, 뭐, 완전 개또라이 새끼야, 그거. 그런 개또라이 빤스들이 목사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거룩하신 그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새끼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 뒤편에 보면 다 돈이야. 돈과 권력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저희 광화문 빤스가 지금 갈갈이 찢겨지고 있어. 그리고 정치하는 국진당 새끼들 다 소년무한테 가잖아.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다. 걔 또라이들이지. 다 뭐냐? 다 돈이야.
돈에 관련돼 있다고. 그 뒤를 파면 아니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 유심 팔잖아. 정거보니까 팔아. 빤스가. 그 회사들이 다 아들, 딸들 회사도 막 보니까. 카드 팔고. 그리고 무슨 쇼핑몰에서 거기서만 사야 돼. 내가 들어가서 뭐 사보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비싸고. 근데 이게 대신 유심칩은 비싸대. 7,900원짜리 유심이 19,800원에 팔린대.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광화문 우리 서울에서 집회를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 오뎅 국물하고 그 뭐 떡볶이 먹으려고 줄을 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만 보면 그 광화문 집회 나가는 사람들이야. 어? 와 갖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탄핵 반대 이런 거 들고 와서 뭐야 어묵 먹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처음엔 그냥 줬어. 처음엔 줬다고 그냥. 근데 하도 해도 너무하잖아. 왜 돈은 거기서 받고 왜 처먹는 걸 여기서 처먹냐고. 그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거지 이게. 그렇게 그렇게 비루해지는 거야 사람을. 사람을 그렇게 비루하게 만드는 집단이라고. 그런 쓰레기들이. 비루한 것들. 또 비겁하게 일을 말할 데 없잖아. 예? 뭐 그 서부지법 할 때 그 사랑 제할게 무슨 뭐 특임 전도사라며 그 자식이. 그 참 손살을 치면서 모른다고. 개자식이지. 그런 자식이 무슨 뭐 그냥 빤스나 빨아 이 자식아. 나쁜 놈의 새끼. 그런 개또라이들이 모여 갖고 광주를 모욕하고 역사를 더럽히고 민족의 정기와 국가의 기강을 망가뜨리는 놈들. 국가의 기강을 망가뜨리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그런 놈들은 정말 옛날 육시에서 효수해야 되는 거야. 그런 놈들이 무슨 사랑제일교회 왜 이름을 왜 니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 이 개 잡놈의 새끼들. 세계로교회 세계로 무슨 세계로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개또라이. 이제 앞으로 빤스 정강훈 개또라이 소년보. 응? 개또라이지 그게. 그 개또라이 아니고 뭐겠어 그게. 아니 설교 시간에 왜 그 교인들한테 어? 뭐 이재명은 죽었다. 아 이재명이 무슨 마귀 사탄이야? 아 이재명이 무슨 뭐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개또라이 소년보 같은 놈이 적그리스도야. 이 개놈의 자식. 빤스 정광훈이가 적그리스도야. 앞으로 이제 계속 정광훈은 빤스로 소년보는 개또라이로 그래서 계속 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개또라이 소년보 빤스 정광훈 이렇게 목사란 말 붙이지 마. 내 자존심 상해.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느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굉장히 굉장합니다. 진리이고 충성이고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 뭐 대단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한 얘기죠. 차지도 뜨겁지 않다고 토하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만함, 예? 이 이 교만함이 얼마나 이게 그냥 이 편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가 스스로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 가증스러움이 뭐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이제 질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 지금 한국 개신교에 조금 뭔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네? 뭐 헌금이 주일마다 헌금이 수백, 수천, 수억이 들어와.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써야 될지도 몰라. 이 병신들이. 그거 갖고 지들이 뭐서 뭐 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경품도 주고 뭐 해외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답니다. 어디 여행도 가고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거야. 그, 그 개, 그 개, 그 개돈이지, 그 개돈. 어? 야, 우리 뭐, 금반지 하나 할까? 무슨,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노라. 세상에 나가서 개차만 살면서, 사기치고, 어, 조작하고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 캐톨릭 포함해서 개신교인, 소위 말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천주교회, 개신교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괜찮은 새끼도 있지만 안 괜찮은 새끼들이 많아. 가갖고 맨날 가갖고 국힘당 놈들 새끼들, 특히 개 잡놈의 새끼들. 가갖고 주일날 가서 새벽기도 하고 목사가 한마디 하고 은혜 받았다고 개코나 그리고 나가서는 역사를 무시하고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특히 이 나경원이 나배 이 나쁜 년 광주 가서 이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전화할게요. 지금 설교 중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배지 달고 그거 똑같아.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나오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었다. 나쁜 놈들. 응? 보이지 않는 화려한 옷이라고 해갖고 그냥 지록이마에 저게 저게 사슴으로 보여 말로 보여. 응? 사슴으로 보이는 거야. 말이 되고. 사슴 갖다 놓고 말이라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고 말 갖다 놓고 사슴이라니까 사슴이 되는 거야.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버젓이 양심에 털도 없는 것들. 그런 추악한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란 말 아시죠? 돌이키는 얘기예요. 바꾸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번역이 좀 미끄럽지 않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요 구절은 제가 다시 원문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문이 좀 이상해, 번역이. 어떻든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예, 많은 유혹과 그리고 회유, 그리고 협박,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독재는 복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독재는. 거기에 그 불의한 것에 복종하는 순간 독재는 살아납니다. 부정의하고 그리고 비진리적인 것에 우리가 눈 감고 회피하면 거기에 파시즘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파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치즘, 파시즘 똑같습니다.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승만 독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이 이 개자식은 학살자입니다. 살인마예요.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런 자식이 감리의 장로였다는 것이 치가 떨려. 그런 자식이 감리의 소속의 장로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몸소리 쳐지게 증오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나 전두환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그 개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자식. 그 자식이 어떻게 수많은 감리교회 교인들의 피를 빨았는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 무슨 뭐 돈 벌러 가게 하고 뭘 한다고 속여서 하와이 갔던 그 수많은 감리교인들의 피를 빤 새끼가 바로 이승만이라는 새끼야. 그 개자식이. 좀비 같은 자식이고 흡혈귀 같은 자식이야. 그런 자식이 한국에 돌아와서 미군정 애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김한란과 모윤숙이 낭낭클럽인가 만들어서 셀핑 딕셔너리 붙여주고 그 연들에 의해서 삭삭삭해서 대통령이 된 게 이승만이야. 그런 천박하고 추악한 자식이 감리교 역사 속에 지독히도 모욕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야. 그 위대했던 감리의 선배들을 모욕하고 치욕을 준 자식이 누구냐? 이승만이야. 그리고 그 자식에 의해서 수십 명의 위대한 리더들이 다 죽임을 당해. 민간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감리의 위대한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다 죽였다고. 누가? 이승만이라는 새끼가. 그 개 잡놈의 새끼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갑자기 욕을 막 해버렸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면 이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어. 그렇겠지. 2000년 어간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7교회의 형태가 내 안에 있는지, 빌라델피아 같은 이렇게 칭찬받고, 소중한 교회인지,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처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들먹거리고 잘하다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종적인 그런 삶으로 추락해가는 그런 교회인지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내란에서 저항하는 교회, 타협하는 교회, 복종하는 교회가 있잖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복장하는 교회야? 그럼 그 교회 다니지 마. 그런 교회를 뭐 하러 다녀? 타협하는 교회? 버려! 저항해야지.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부, 뭐 제가 다녔던 교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놈이 서울대 갔대. 와, 어느 무슨 뭐 지방대 갔대. 에게. 아니 그 당시에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3명,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그만큼 대학 가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지금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어렵겠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못 가니까 어려운 거고. 어쨌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대학을 가서 자기가 그 뭐 하는 대학을 가지 말고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어떠한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 곳에 그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내가 방송을 하고 싶다. 뭐 굳이 뭐 서울대 방송학과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갈 필요 없잖아. 그지? 그리고 딴데 뭐 무슨 방송대학은 엄청나게 또 뭐야 경쟁률도 높더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가 정확하게 먼저 된 다음에 그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누구는 뭐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내란과 반란의 이 우두머리와 수괴대사 누구야? 서울대 법과 내란과를 나온 서울대 법대 내란과를 나온 놈들 아니냐. 서울대 법대 사기과, 서울대 법대 조작과, 서울대 법대 개또라이, 또라이과. 뭐 이런 데 나온 놈들이야, 그놈들이. 뭐 그런 놈이, 아니, 여러분, 암기를 한다는 것, 암기는 오히려 저 컴퓨터들이 더 잘해. 암기는 걔들한테 맡기고, 걔네들이 하지 못하는, 예? 예술적 상상력, 영화적 상상력, 이런 것을 해야지. 주산? 아이씨, 이거 하면 돼. 이거 투덕투덕 하면 다 돼. 물론, 그것도 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 뭐 있어. 요즘 번역기 있잖아. 통번역기. 쭉 누르면 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응? 조선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새끼들이 무슨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지랄이야. 응? 아, 쎄쎄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잖아. 포르투갈 말로 오브리가두야. 여성들은 오브리가다고. 땡큐, 당케. 이러면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말을 잘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래서 7개 교회는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 아,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그럼 되지. 지금 요한이 그 바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7개 교회들에게 응? 다 야, 니네 그 권면의 이야기를 주고 야, 힘내라, 용기 내라. 우리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여기 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기면 그런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협하고 복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21세기에서 그러한 간악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놈들에게, 서울대 법대 내란과 나온 놈들에게 왜 우리가, 서울대 법대 사기과 조작과 나온 놈들에게 왜 우리가, 어? 그놈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그래 잘됐다, 아 부럽다, 이 연병을 하고 있냐고. 그놈들도 지랄 연병하지만 우리들도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야. 타협하고 복종하는 순간 모든 독재의 출발은 바로 이 복종에 있습니다. 타협도 있고, 타협하고 복종하는 순간 독재는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늘 우리 정원인 출탁님, 건설신문고님, 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오셨고, 지향님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냥 11시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오후 시간, 오늘 또 지방에도 있고, 막 그래서 들쭉날쭉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 오전에 하고, 그래서 뭐, 한 10시 반에서 11시, 좀 일찍 좀 어디 가야 되면 10시 반에 시작하고, 오늘도 뭐 이게 먼 데 아니니까, 가까운 데니까, 11시, 그래서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들으실만 하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뜨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